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 이런 뜻이죠. 우리 이야기할 때 영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적이다. 근데 영적이라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약간 기가 오래 죽죠. 뭔가 신령스럽고 뭔가 비밀스럽고 뭔가 예를 들면 예언 같은 거랄지 아니면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구별되고 뭔가 항상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영적이다. 뭔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단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처음으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하나의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영의 사람은 누구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게 하여튼 교회 자체 여러 논쟁이 있고 막 그러지만 오늘 영적이다. 영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의 은사가 막 뜨겁게 부어져가지고 뜨거운 그런 차원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 보시는 관점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육신과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7장과 8장 보다 보면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느냐.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렇게도 표현도 하고 있죠. 영의 사람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이니까 여러분 마치 마귀가 있어야 될 게 격이 맞는 거죠. 아니에요.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반대편, 육은 뭡니까? 육이라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육이라는 것은 바울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몸덩어리, 살덩어리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덩어리는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아니면 여러 가지 나를 드러내기도 해야 되겠고, 뭔가 나를 지키기도 해야 되겠고, 자녀를 낳기도 해야 되겠고, 뭔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로 넘어가는 단계를 결국 보게 되면 지나칠 때, 그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먹는데 적당한 수준을 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탐욕이 되고 맙니다. 정욕, 쾌락, 자녀를 낳고 뭔가 그런 거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정욕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나쳤을 때 그런 거죠. 자랑, 집착, 어리석음 이게 전부 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죄의 욕구들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게 살덩어리를 그냥 나쁜 것, 그런 살덩어리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몸을 입고 그걸 어떤 육의 사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파생돼가고 있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죠. 거기에 지배를 받는. 그래서 죄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입니다. 왕.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심판을 내리고 있고 이런 존재죠. 근데 그런 존재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그 지배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성령의 지배,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말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그리스도적인 거,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영적 예배 좀 더 얘기 좀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영적 예배가 뭐예요? 뭔가 내 몸을 뭐 신경 쓸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데 내 몸을 어떻게 드리냐 이겁니다.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인데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의 정신, 이 세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지금 내가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이거죠. 원하시는 거. 가장 온전한 게 뭘까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어떻게 보면 생활 속, 이게 영적인 사람이랑 영적인 사람. 뭔가 신령하게 어떤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반대가 영적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정신에 팔려가는 사람들, 이게 육적인 거고, 좀 더 심하게 하면 마귀에게 팔린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이죠. 이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그게 영의 사람들이고, 이 영의 사람들은 자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유하다고.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린 성령 임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표현이에요. 대단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높이가 뭐 10몇 메타 되는 그런 기둥이 100여 개가 넘어가는 아주 당시 7대 불가 사이 하나인 그런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신전. 근데 그 신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템플이라는 단어가 이교도에서는 뭐라고 익히겠어요? 신전으로 익힙니다, 신전. 그게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가 신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살아있습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여러분 넓은 데서 드렸다고 보지 마세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광장시장이나 뭐 어디 시장에 조그만 이렇게 좀 공간이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비집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옛날 여러분 도시라는 도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 아닙니다. 이 좁은 보통 성곽으로 되어 있고 이게 도시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인구 밀도가 요즘보다 더 높아요. 그냥 사람이 쟁여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넓은 공간이 없죠. 그런 공간에서 예배 드렸다는 건 뭐예요? 정말 좁은 거. 우리는 이거 지금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와서 비교해보면. 이런 데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에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영에. 성령 안에서 더 이상 죄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아주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죠. 자, 근데 이 2절 말씀은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들은 조금 물론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겠지만 좀 힘들죠. 왜 힘드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어요. 이 7장의 현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그냥 의롭게 살려보고 하는데 항상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어떤 권관자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지 팔짱과 같은 해방과 자유를 얘기하기에는 참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죄와 하다가 싸우다가 뭐 지고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우리 인정해 주지만 좀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세상들은 웃어요. 니네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초라하기 때문에 뭔가 어느 때는 더 독선적이고 어느 때는 더 탐욕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가서 우리 영의 사람이야 뭐 좀 우리끼리는 그냥 뭐 해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웃죠. 웃는데 참 스스로도 좀 이렇게 인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보면 하여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자유, 해방은 대단한 거였어요. 실제적인 그 영의 지배를 느꼈던 사람, 그 충만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루터가 우리들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루터가 물론 교리적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루터는 다른 식으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이 말인데 이게 좀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루터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용감히 더 신뢰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란 말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막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7점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난 죄와의 싸움이든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망과 우울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안 돼. 나는 하나님 또 버림받았어.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울 수 없다는 거야. 인간 스스로 자기가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뭐요? 그냥 차라리 죄를 저질러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이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게 더 자유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 나는 그래. 자꾸 나한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마. 저한테도 이렇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나는 그래. 나는 인간이야 인간.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살아. 난 못 살아. 그냥 차라리 그 다음에 그 어떤 기대치에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게 말아요. 사람이 자살할 때가 있는데 왜 자살하느냐? 기대치 때문에 그래. 기대치. 그냥 난 그래. 난 그래 하면 그냥 그래 뭐 어차피 난 이렇게 추접스러운 놈이고 난 더러운 놈이야. 그냥 가면 되는데 뭐 갑자기 자기는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런 존재 수준이 못 되다 하면 그게 얼마나 사람 힘들게 만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항상 다윗을 대단하다고 하는 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왕에 대한 뭔가 물론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서도 뭔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편할 때가 있고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놓자 포기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더욱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사한지 그 은혜를 덧입어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이렇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루터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나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안 거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그리스도에게만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래. 정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루터의 이름은 원래 루더라고 했죠. 루더예요. 근데 왜 루터는 뭐냐면은 이렇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엘류테로스 해가지고 자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유하다. 그러니까 그가 1500 종교개혁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루터로. 나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 자유한 사람. 그러니까 그가 느끼고 있던 그 자유라는 것은 대단한 자유였던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 해방. 그 자유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자유까지 가는 거죠. 그 당시 어떤 교황이나 어떤 그 국가 권력이 자기를
얽매이고 있었어요. 항상 국가 권력이나 어떤 그 교황의 권위 때문에 뭐예요? 자기 신앙 양심을 그대로 이렇게 억누르고 살았던 그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양심입니다. 양심. 왜냐면 이 양심이 그다음 권위를 살 때 눌려 있었거든요. 신앙 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장이 이제 예장이나 이런 거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신앙 양심의 자유란 말을 썼습니다. 난 처음에 보고 이게 뭔 말이야라고 해서 뭔 말이야 했어요. 양심의 자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의 자유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와 그런 것도 눌렸는데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죠? 이제 정말 받아들여진다는 다른 어떤 권위나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어지는 그 자유라는 게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그게 국가 권력이든 그게 죄든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침범치 못한다 이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양심의 시작이 사실은 이성의 시작이 종교개혁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주어진 자유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쉽지 않아서 비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우리는 이게 자꾸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유가 죄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정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서 계속 막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의미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죄의 어떤 유혹과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건 뭐예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죄의 정죄.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근데 법이라는 건 항상 뭐 지켜야 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지키면 이런 벌을 내립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요. 어떤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벌이 안 나와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가지고 항상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차선을 지키십시오, 신호를 지키십시오 하고 벌칙이 없어요. 뭐 벌적 얼마를 매긴다, 뭔가 벌금 얼마를 매긴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죠? 마음대로 법을 범하죠. 아이고, 물론 양심상 걸리지만 뭐예요? 심판도 없는데 뭐하러?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정죄를 그분이 다 십자가에 다 당하셨어요. 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에 우리의 그 정죄,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심판을 저분이 대신 짊어진다는 그것도 받아들인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은 뭐예요? 법은 있어요.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정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정죄는 예수로부터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우리를 향해 총을 쐈는데 빈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자유라고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고 죄의 유혹이 없고 아닙니다. 우리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심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누리는 그 자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런 어떤 죄의 유혹이 계속 솟아나고 있는데 이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와 싸우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 없다 하니까 죄를 마음대로 정한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영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을 쫓아간다 이겁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쫓아가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5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생각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겁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뭔가요, 이렇게, 뭔가 성공하는, 뭐랄까요, 인간 유형, 그런 어떤 성공 철학들 가르치는 굉장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은 생각입니다, 생각. 왜냐하면 생각부터 출발을, 에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 여러분 생각하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올 겁니다. 행동이 이제 습관화 되는 거죠. 이게 인격이 되는 거고, 인격이 여러분 운명이에요. 여러분 운명.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 종교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금세기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그 일이다 이거죠. 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마음의 발견입니다. 마음의 발견. 그 심리라는 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가끔 들었던 비유지만,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가 있는데, 장미는 항상 불만이 가시가 있는 게 불만이야. 가시가 있는 게 불만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하서, 왜 저한테 이 장미를 아름다운 꽃을 주면서 가시는 이렇게 주셔가 저를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난 너에게 가시 준 적 없다 얘기했어요.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너에게 장미꽃을 선사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야. 진짜 장미도 가시 달린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 계속 나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나는 가시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장미꽃처럼 이렇게 복을 주셨어 하는 인생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쪽은 천국이 한쪽은 지옥이에요. 이게 결국 어디서부터 생각되느냐 이거죠. 마음의 태도죠. 생각이죠. 한쪽은 감사하고 한쪽은 원망이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가야 하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성공하는 어떤 테크닉을 자꾸 요구해요. 지침을 자꾸 요구하는데, 이 사람은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테크닉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하고. 근데 뭐예요? 습관이 되면 뭐예요? 그냥 성공이 굴러 들어오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습관 7가지,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긴급한 일, 하여튼 해가지고 생각하는 법과 그 습관화시키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안 좋고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포용이 아니고 배제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성공하겠다고 뭔가 안 돼요. 우리 마음부터 바꿔가야 그렇게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렇죠. 인간을 정말 존엄하고 아니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건 결국 뭐냐 이거예요. 그건 마음이다. 그죠? 겉이 아니고 마음이다. 네 마음속에서 약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 약한 생각이 인간을 더럽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맨날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그러고 자기는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하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유대 율법을 가장 근간으로부터 흔든 게 없습니다. 내 아무리 손 씻어봐라 소용없다 이거죠. 네 마음이 더러운데, 모든 여러 가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이 모든 것들을 가득 차 있는 너희 마음인데, 그건 더러운 게 나오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품는. 영의 생각은 뭡니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고 인내고 친절이고 선함이고 신실이고 온유고 절제고 이거죠.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품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요? 우리 인격을, 우리 운명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덕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속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있고 그냥 어떻게 보통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걱정스러운 게 저 이제 이렇게 케이블 채널 하다 보면 교회 채널들이 많아요. 막 너댓 개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제일 먼저 인상을 봐요. 근데 인상이 기독교 목회자들이 한 절반 정도는 좀 탐욕스러운 인상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절반 정도는 뭐 그냥 봐줄만 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왜냐면, 결국 인상이란 게 뭐예요, 인상이라는 게. 인상이란 게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어느 순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죠? 세상 욕심을 품고 있는 건지. 여러분, 선교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탐욕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뭐죠? 선교라는 게 잘못하면 교회 성장으로 가게 돼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는 없고, 욕심으로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죠. 항상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자기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다 뭐예요? 이게 내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뭐 향기가 어디로 가나요?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몸 안에 이 송곳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숨길 수가 없죠.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내 생각도 어떻게 품고 있느냐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하고 뭔가 어떤 종교하고 영상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케이블 TV 계속 보면 느끼는 게 저는 원래 케이블 TV 안 봤는데 갑자기 저기 막 어디 메가패스인가 공사해가지고 그게 뜨고 막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느끼는 게 뭐 불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영상은 안 맞다 이거죠. 차라리 음성을 들으면 몰라요. 약간 이렇게 좀 신령하게 보이지 들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거 조금 은혜가 떨어져요, 진짜. 네, 왜 그럴까? 우리 속 안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품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뭐 내가 결정하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죠. 결국, 유전하고, 보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이거죠.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났느냐 이거 참,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어떤 건 결정적인 거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탓할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이 좋은 품성 아니면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감사하십시오. 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그렇지 않은 DNA를 받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참 힘든 거죠. 그 사람들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참 힘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계속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보이지만 막 한참 예수님 믿고 나서 전까지는 대학교 저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 전까지는 말을 하면은 반절이 욕이었어요, 욕. 욕하고 반절. 얘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막 XX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줄이는데 참 힘들었어요. 습관적으로 막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막.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 안에 쌓아놨은 그거 없애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뭐 이렇게 죄악을 쌓는데, 30년이면 없애는 데 30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게 뿌리를 틀고 어떻게 보면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뿌리만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것들을 뭐 이렇게 뿌리를 자르고 해서 완전히 죽이기까지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이 쓴뿌리들을 다 없애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고된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사실은 기도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죠.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가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동남아 이런 사람들 외국인 노동에 보면 막 열받아가지고 왜 빨리빨리
빨리빨리 않느냐고 막 하고 하는데, 이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의 속성이었느냐?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생긴 게 이 빨리빨리라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부지런해야 되니까, 먹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긴 하나의 국민적 습성이 빨리빨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세기나 조선시대 생각해보면은 아니에요. 양반걸음이라는 거야, 양반걸음. 비 와도 안 뛰어요, 비 와도 그냥 서서히 막 하고, 막 물 먹으러 갔더니 거기다가 버들잎 하나 딱 띄워주면서 서서히 먹으라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풍요를 즐기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싹 바뀌어버렸어요. 저기 19세기인가 이렇게 보면은 일본 서구인들이 일본에 대해 평가하기를 일본인들에서 게을르다 이렇게 평했어요. 지금은 웃기죠. 일본 사람 보고 게을르다고? 근데 게을렀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0년 동안에 바뀌어버린 거죠. 근대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빨리빨리도 우리 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여유를 없게 만들고 또 각박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바꿔가야 되죠. 서로 이렇게 이런 과정들, 이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우리들의 어떤 투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하나의 지금 영의 생각을 따라갈 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갈 건가, 지금 이게 어떤 결단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남북 화해죠. 평화의 그 과정 속을 보면서 남북 화해나 평화라는 것은 항상 얘기했지만 공존입니다. 공존이고 상대방 인정해 줘야 돼요. 받아들여. 이게 없이는 도무지 평화나 공존 이런 게 가능하지 못한, 우리가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기적으로만 이제 살아야 돼. 개인성. 근데 하여튼 물론 이제 하여튼 공동체에서 문제도 되기도 하지만 이 어떤 남과의 어떤 공존을 생각해야 돼. 공존. 그러려면 용서하고 화해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남북 간에도 또 아니면 뭔가 동아시아 여러 가지 어떤 속에서의 경쟁 관계 속에서 중국과 일본 관계에서 또 평화도 이룰 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수용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한국교회도 지금 하나의 주님의 선택의 요구죠. 너 아직도 배타적이고 그냥 뭔가 독선적이고 증오와 미움과 분열,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이 길 갈 거냐? 아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뭐죠? 하나됨이죠. 평화죠. 공존이죠. 이건 용서죠. 화해죠. 이 길을 갈 거냐 이거죠. 저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육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망이다 이겁니다. 전쟁과 갈등과 피곤함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뭐죠? 생명과 평화이죠. 네 생명이 풍성해질 거다. 평화가 주어질 거다. 기쁨이 주어질 거다 이거죠. 우리들 하여튼 그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우리들의 민족사 속에서 이런 모습이죠. 하여튼 이런 소욕들을 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동시에 지금 선상에서 보는 것도 삼가야 되죠.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육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이게 영의 생각이 되도록 바꿔가야 하죠. 죄라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죠. 요즘은 많이 악화되어 있지만 옛날엔 태교라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태교의 원리가 뭐냐 이거죠. 보는 것, 듣는 것, 삼가겠다는 겁니다. 태교의 원조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입니다. 태임. 우리 신사임당 5만원짜리 그 주인공이죠. 신사임당 당호가 태임으로부터 나왔어요. 태임을 본받고 싶다 그런 뜻에서 임자가 태임 같아요. 태임의 임자 같아요. 태임을 본받겠다가 신사임당인데, 태임은 태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왕을 잉태하고서는 얼마나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했다 이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은 사악한 빛을 보지 않았고 귀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은 오만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서 있을 때는 발을 헛디지 말고 다닐 때는 걸음을 천천히 하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도 말고 고기도 바르게 잘린 것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 여러분 고기도 이렇게 막 푸기치하게 쓸어놨어요. 안 먹어요. 애가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자리도 잘 이렇게 쫙 펴 있어요. 거기 앉았다 이거죠. 보고 듣는 것을 삼가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려면 좀 걸러내야 돼요. 죄된 거 안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일 불쌍한 게 저는 의사하고 검사 같아요. 맨날 죄인들 봐야 되죠. 맨날 병자들 봐야 되죠. 돈은 많이 벌을지 모르겠지만 권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힘든 직업이에요. 그거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걸 본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눈을 통해서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삼가고 아닌 건 안 보려고 사실 안 보는 게 더 좋아요. 외면하고 안 보고 더 좋은 것 보고 더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걸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되지 그것에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지 자꾸 그것을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그 물들게 되어 있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이제 그리스도 눈으로 좀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과시키지 말고 이건 뭐 이렇게 통과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좋은 것들만 좀 보려고 하고 다른 거에 있으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감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습인데 이 생각이란 결국은 훈련 같아요. 이것도 훈련.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우리 뇌는 컴퓨터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잘 쓰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오프시키고 뭐 이제 새롭게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길은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길은 이렇게 길 아닌데 사람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금세 길이 되고 맙니다. 근데 길인데도 시골길 같은 거 보면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안 다니면 뭐요? 그냥 숲으로 되어버려요.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산길이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마음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들은 뭐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걷지 말고 뭐죠. 우리가 영의 생각들을 이렇게 키우고 그쪽을 걷다 보면 거기에 길이 생겨요. 그 좋은 길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고 그걸 자꾸 단단하게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 훈련하고 내가 영의 생각을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긴 너에게 좋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너에게 기쁨이 있다 이거죠. 그게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왜 이것을 하면서 우리들은 영의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선호하고 바라야 되는가는 이런 거죠. 마치 육신의 생각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아주 쓰게 만듭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처음에 쓴 것 같아요.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방향을 가라, 용서해라.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이라는 평화이라는 더 좋은 열매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의 끝에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가 육신의 영의 생각을 하다 보면 뭐예요?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결국은 이게 너에게 영원한 부활까지도 가져다 줄 것이다. 끝에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좋은 걸 바라봐야 생각 훈련할 수가 있고 뭐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가만 놔도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생각도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좋아하는 게 그쪽 자꾸 흘러가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의 생각이 좋은 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난 영의 생각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 그죠? 난 저곳으로 가고 싶어. 그죠? 그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생각 훈련도 하는 거고, 우리 영의 생각도 이렇게 하자는 거지. 영의 생각을 너무 쓰고 가기 힘들어하고, 난 육의 생각이 너무 좋아하다면, 그냥 이게 안 되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육이 너무 좋은데,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좋은 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편 1편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시편 1편 이렇게 나와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율법 묵상하는 게 좋습니까? 달콤합니까? 달콤하지 않아요. 근데 시편 1편은 아주 어거지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거죠. 달콤하다 이거죠. 주야로 묵상할 정도 나는 그냥 너무 맛있어요. 왜 그럴까? 그 끝에는 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죠. 생명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리스도가 딱딱한 것 같고, 영의 생각이 딱딱한 것 같고, 영의 길을 쫓아가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끝에는 뭐야? 너무 좋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걸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제가 시편 1편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보면서 다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여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단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